우리 창세기에 대해 인물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부 예배 때 확인하는 중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말씀을 보는데 아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의 베델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에게 먼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베델을 회복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뭐냐? 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진짜 베델을 회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예배드려야겠다. 그러면은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베델의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 인생의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이 돼야 돼. 뭐가 인정돼야 되냐? 절대 불가능한 것이 내게 있구나. 불가능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숨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숨은 오래된 문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은 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남한테는 솔직히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모르는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숨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게 그 오래된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로 이런 어떤 육신의 병으로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정신의 문제로 실제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일 많아지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미 왔고 앞으로 제일 많은 게 중독.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뭐
뭐 그 위안부 뭐 관련된 뭐 쭉 내용 나오면서 거기 관련된 어떤 사람이 조사받다가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이 자살, 뭐 살인 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자살하고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숨은 오래된 문제가 그 사람 속에 있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자살로 또 어떤 때는 살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21대 국회가 뭐 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국회가 시작했는데 자기 이제 그 SNS 글에다가 자기가 좀 국회의원의 일을 당분간 좀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런 글을 올린 기사가 나왔더라. 자기 이제 솔직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경력이 있냐? 판사 출신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판사가 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 가고, 요즘엔 그게 없어졌는데 거기서 제일 잘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판사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검사, 그것도 안 되면 변호사로 개인 개업을 하거나 그런 걸 알아요. 어쨌든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석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판사를 못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제 뭐가 왔냐? 직접 밝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게 너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국회를 나올 수 없을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을 치료하고 돌아오겠다고. 솔직한 사람이죠. 그걸 솔직히 밝혔어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시험을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 사람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을 때요, 누군가 와서 진짜 복음을 얘기해주고 저런 분들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현장 갔다 와서 잠깐 TV를 보는데요,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뭐 건강 뭐 프로나 뭐 관계된 이런 전문의들 나오는 걸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해서 쭉 나오는데, 야, 정말 저걸 누가 방송국 관계자가 있으면 개인이 전화하면 연락 잘 안 주거든요. 관계자가 있으면 저런 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 어떤 면에서는 쉽고 간단한 건데 그걸 몰라서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게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TV 화면을 그 사람 얼굴하고 나온 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복음과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만나고 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정신 문제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 아시죠? 암. 오히려 암 걸린 게 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암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라면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따라 합니다. 정신 문제가 온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 정신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중독된 사람은요, 이 중독 문제가 딱 오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주기적인 게 있거든요. 그때 그게 딱 오면은요, 이게 이제 악령의 역사인데 그게 딱 오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오히려 몸 아픈 게 낫다니까요. 그 몸 아프면 그 사람은 그대로 해요. 근데 이 정신 문제나 중독이 온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요 실제로 현장에 많이 있다니까요. 자, 시간 많이 가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이 문제요 우리의 힘과 어떤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실제 경제 문제. 이제 기훈이에게 제일 가까이 와 있는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막 돈만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돈 벌면 좋겠고, 일은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그거요. 그거 뭐냐? 경제.
그렇죠? 이게 다 관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자,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주신 것처럼 거의 불신자 밑에서 심부름하고 돈 좀 벌어도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또 어떤 세상적인 걸 위해서 쓰다가 그거 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 밑에서 불신자 좋은 일 다 시키고 아니면 평생을 육신적인 거에 아니면 쓸데없는 거에 시간 다 보내고 돈 보내고 모든 걸 보내고 우리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경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엔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불신자 살릴 수 없고 불신자를 진짜로 넘을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닌데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어제 오후에 현장 가서 오늘 예배 온다고 했는데 못 왔는데 그 불신자인데 복음 받고 지금 그 다락방하고 있는 그 젊은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이 친구가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메시지 이번 주 들을 텐데요.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루는 힘을 얻어라. 그게 창조 원리다. 그리고 제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당신의 일이 이 오는 고객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일요일 날 쉰다. 예배를 가고 안 가고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저 집은 일요일 날 쉬는 집이다. 반드시 그 6일 동안에 가서 필요한 걸 사야 된다. 저 집은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저 집은 일요일 날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평일 날 줄 서서 찾아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진짜다. 맞잖아요. 제가 그 알아들으니까 세 가족인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명함 들고 다니면서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내가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보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가치가 없다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평일날 줄 서서 찾아오도록 만들고 일요일 날은 쉬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날로 만들어라. 그런 정도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진짜 성공은 못한다. 이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신자처럼 하려고 하고 불신자랑 경쟁하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일요일 날 일하죠. 불신자는 헌금 안 하죠. 불신자는 훈련 안 받죠. 우리 장로님들 목요일 날 저녁에도 지금 서울로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불신자는 그런 거 택도 없죠. 여러분 건축한다고 헌금하고 불신자는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적으로 우리가 불신자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럼 성경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늘 졌습니까?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요. 이게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 복음화 그리고 이 전 세계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요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의 이 능력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확한 이 속에서 인도하시는 걸 저는 교동문 보고 또 느꼈어요.
유명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라.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거에 은혜 받아서 막 맨날 자고 예배 시간도 자고 계속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잠자는 건 뭐죠? 잘 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잠자란 얘기가 아니고 또 잠을 적게 자라 많이 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잠잘 땐 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요 편안히 잡니다. 여러분 진짜로 시달리는 사람 잠 못 잡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납니다.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요 잠을 못 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하기 때문에 잘 잠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얘기해요? 갑자기 안 맞는 얘기를 하죠. 자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일 솔직히 가장 마음에 가까이 있는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부모님들은 자녀일 겁니다. 아무리 부인이 뭐 예쁘고 뭐 잘해주고 남편이 그래도 그야말로 저만 하고 찍으면 남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끝까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담은 게 자녀일 겁니다. 그 자녀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녀도 네가 그렇게 교육하고 열심히 키웠던 그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딱 인정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거 인정하면은요 내가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건 불신자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솔직히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걸 계속 인정 안 해요. 야곱은 이걸 계속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요 베델 전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어야 되는데 지가 복음이었어요. 늘 자기 계산, 자기 머리, 자기 거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야곱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야곱이 저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막 째려보고 막 그럴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냐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묻습니다.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바로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내용 나오죠. 그랬더니 그게 2장이고 33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형이 와서요 막 껴안고 막 입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 그래서 형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야곱은 또 같이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로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진짜 회복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럼 뭐 어떤 내용 나와요? 또 거기다 땅 사고 또 집 짓고 또 해요. 안 갑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34장에 도저히 야곱에게요 절대 불가능의 일이 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진 데가 어디냐? 세겜 지역이요.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이 그 세겜의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가 해서 그 디나 딸이 그거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추장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몰한테 가서 이 디나하고 내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디나를 딱 잡아요. 못 가게 해요. 그 어쩔 수 없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렇게 좋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신 딸을 나에게 달라. 근데 그걸 야곱이 듣고 이제 그 목축하고 있던 아들들이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야.
알면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들들이 들은 거예요. 이제 오빠들이 말하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죽여야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썼냐. 이스라엘은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남자 그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안 하고 뭐 다 이렇게 마취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하몰이 그 얘기를 듣고 전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요 할례를. 그때에 이제 며칠 안 돼서 아직 계속 아플 때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을 들고 가서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같이 가서요 그 마을 여자들을 막 다 끌어오고 막 완전히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나안 족속 전체가 그때는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연맹을 맺는 시대잖아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야곱 족속을 다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그야말로 옛날에 막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거의 다, 전부 다요.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형껏 뺏고 하나님 이미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 머리 써서 축복받고, 그래서 또 도망가고, 거기서 또 머리 써가지고 뭐 20년 동안 해서 오고, 전부 야곱이요. 자기 머리 써서 계속 방법을 써.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현장이 이게 처음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야곱이 베델에서 잘 때 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지 생각을 가지고 머리 써서 축복받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간표가 돼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을 줘도 말씀이 안 들려요. 야곱의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야곱의 영적 상태가 그랬고 마음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늘 나요. 늘 자기 기준이요. 늘 자기 생각이요. 자기 경험이요. 늘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고요. 그게 야곱 속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야곱이 지난주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건 또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그래도 그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완전히요 가나안 전체가 일어나서 이거는요 완전히 자기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이라. 형은 그래도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이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제 오늘 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절대 불가능을요, 인정할 때,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보입니다. 정체성이 보입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 이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절대 불가능.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가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여러분 진짜로 딱 인정하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 그 정체성이 보일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야곱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굿뉴스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절대 불가능인 사단, 절대 불가능인 원죄, 절대 불가능인 하나님 떠난 지옥, 이 세 가지 절대 불가능을 완전히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세 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오고 상황이 왔다.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하고 여러분이요 정체성 딱 회복하고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요 신분과 번세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전체 다 어디 나와요? 자,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에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받은 언약 아닙니까? 그 안에 이 축복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은혜를 주셨냐? 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가는 길에서요 하늘의 군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나요. 그게요 마하나임의 축복이요. 그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전부 적어놓고요 집에 가서요 제대로 말씀 찾아보고요 말씀이 정말 한번 보고 확인하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늘 군대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걸 회복해라. 제일 먼저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 두 번째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원단해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가장 축복된 이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흑암 경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완전히 육신의 것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이 빛의 대열에 서게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요 이 시대에요 전도 선교의 대열, 올바른 성경적 전도 선교의 대열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말씀 어디 주셨죠? 이걸 깨달을 때 로마서 16장 20절에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요 25절부터 27절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언약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요 아주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이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했죠. 그게 구원받은 신자요. 자, 구원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이 시대의 지역과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넘어서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할 남길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있는 올바른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축복을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과 같이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간단합니다. 인정만 딱 하세요. 안 되는 문제라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만 하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인정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딸이 전화가 왔는데 다 알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마지막 마디가 뭐냐? 그런데 아빠, 인정이 안 된대. 자기 문제라는 게 인정이 안 된대. 자꾸 다른 사람 문제고 상황 문제고 환경 문제고 핑계지 내 문제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 그 말은 굉장히 불신자처럼 막 이상하게 나를 비우고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 없이 나를 비우고 버리면 7 귀신 돌아요. 내 힘으로 막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하지 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요. 그것도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중독된 사람은요, 시달리는 사람은요, 내 의지와 결심이 아무 먹히지가 않아요. 반드시 안 한다고 하고도 반드시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상황 되면 안 합니다. 자기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체성. 야곱이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한 게 아닙니다.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아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좋아요. 안 되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세요. 그럼 오히려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많은 사람 앞에요, 증인으로 설 증거요. 우리 경제적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바닥을 쳤다고.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세요. 절대 절망. 지난주 말씀처럼 완전 절망.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완전 언약. 야곱에게 오늘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야곱에게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딘데요? 네가 도망하던 그때, 도망할 때 기름병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하던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냐?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아무 능력, 힘 없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회복해라. 아멘입니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 확실히 하세요. 공부하는 분들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주일날은 핸드폰 다 끄세요. 뭐 아까도 보니까 뭐 어디서 뭐 트로트 같은 거 나오고 하던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소방관이거나 의사거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분 말고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지나면 코로나 20 옵니다. 코로나 21 또 옵니다. 이런 문제 계속 옵니다. 확실한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확실한 메시지와 내용 없으면은요 어려운 시대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딱 이거 붙잡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세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 인생의 베델.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요. 28장에 야곱이 은혜 받고 그 루스라는 그 지역을,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 능력.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확인됐다면요 내 인생의 베델, 내 인생의 하나님의 집, 내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회복하는 그 시간표를 찾아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함께하는 능력을 회복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 베델 절대 능력 회복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1절에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실제 실천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이 식솔들이요 같이 사는, 말하면 자기 가문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직원들이요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옷을 새로 사 입었고 옷을 빨아 입으란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신분 권세. 의복은 옷은 신분 권세예요. 신분 권세를 회복해라. 이 말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하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 이렇게 많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나, 성공, 뭔가 내 자녀, 내 경제적인 거, 뭔가 내 목표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귀고리. 이 귀고리는 단순한 이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그 당시에 우상입니다. 그거를요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하고 묻고. 우리 가끔 그 조폭 영화 보면 저 말 안 듣는 거 나오면 뭐 묻어버려 그러죠. 저 묻어버릴까요? 그러죠. 완전히 끝내버릴까요? 그러죠. 이게 뭐예요? 오늘 세 단어 나와요. 버리고, 바꾸고, 묻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12가지로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거 완전히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왜냐? 그거는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요게 되어져야 아까 얘기처럼요 말씀이 딱 들려요. 오늘 야곱이 실제로 깨닫고 버리고 바꾸고 다 같이요 다 묻은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먼저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에게요, 요게 되어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 개인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예배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제단을 쌓으라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제단 쌓는 거하고 말하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제단 쌓는 게 힘들죠.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어요? 내가 누워서 그냥 막 뭐 대충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씻고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움직여서 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했다라는. 실제로 내 마음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고, 제단은 반드시 피제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실제로 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내 마음 생각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닙니다. 정말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을요, 완전히요, 회복하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을 진짜 가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집중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개인 집중하는 개인 제단을 쌓아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시기도다. 요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요때 여러분이요, 이 강단과 전체 메시지 나온 거를요, 말씀을 계속 듣거나 또는 녹취하거나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 지난주에 그 애틀란타에서 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렘넌트하고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이 친구에게 코로나가 오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이런 시간표들이 온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 이 메시지 그 친구 반드시 듣거든요. 제가 한 얘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대요. 진짜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집에 재택근무하고 시간 많으니까 이제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전에 몇 번 하다가 응답이 좀 오면 하다 말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집중을 한 거예요. 어떤 육신적 목표를 놓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떤 이런 게 딱 와서, 진짜 이번에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겠다는 딱 결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혼자 말씀 녹취하고 예배하는데요, 조금 하니까요, 막 못하겠더래요. 예배 말씀 녹취하고 하는데요, 막 아무 이유도 없이 못하겠더래요. 막 이걸 못하겠더래요. 그냥 예배 혼자 말씀 듣고 하는데 이거 막 쓰고 하는데 이걸 못하겠더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다가 자기가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딱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집중하고 이거 하는 게, 이걸 누가 막냐?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아니잖아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실제로 보니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내가 이거 진짜 해야겠다고 지금 지속하는데, 많은 하나님 은혜들을 준다고 모사님하고 뭐 이런 포럼하고 싶다. 1시간을 저랑 집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보이스톡으로 했어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정말 이 1번 20문제 있는 분 있죠. 진짜 강단 붙잡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요, 그거 안 될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번만 딱 끝내세요.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한다. 내가 교회 와서 죽고 이거 제단 쌓다 죽는다. 완전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쓰세요. 안 죽어요. 살아요. 다 살아요. 그런데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돈이 듭니까? 시간은 좀 들죠. 아무것도 여러분, 그걸 누구도 법적으로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는 거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딱 한 존재, 사단만 못하게.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하면 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시간을 완전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게 뭐예요?
교회 재단.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배요. 완전히 회복하세요. 이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찾았어요. 집중기도. 1번이 정식기도라면 집중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예배 때는요, 모든 거 수도하고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는요, 완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세요. 자, 세 번째, 이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꼭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 이거 회복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베델입니다. 이거 회복하고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요, 현장 재단.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이따가 우리 전도기획 때 좀 메시지 하겠습니다. 꼭 직분자나 꼭 어떤 파트 맡은 분 아니어도 듣고 싶은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현장 재단을 회복을.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현장 살리는요, 이제요, 이 말씀 운동을요, 실제로 딱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그러면은요, 요건 뭐가 돼요? 무시기도가 돼요. 요게 베델입니다. 성경 전체.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딱 오늘 회복하세요. 내 인생의 베델. 이거 회복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결론입니다. 자, 3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공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봐요. 고을 전체가 일어나서 야곱 가문을 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정체성 깨닫고 절대 능력인 이 집중 베델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낫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거 회복하세요. 결론이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베델의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안 됩니다. 분명히 저는 3천 제자 일으킬 수 없고 1천 성도가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는 일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인으로 서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유대는 어디요? 이 지역,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부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이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237 나라.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에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이거 딱 붙잡고요. 오늘 야곱은 어려움 당해서 막 문제 와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베델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해서 내 인생의 베델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